저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를 한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기에 이왕 다루는 것 아브라함부터 한번 계보를 쭉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삭의 삶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삭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임명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극적인 성공 또는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축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 중에서 누가 가장 오래 살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족장들 중에? 대답은 여기 나와 있네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살았다고요? 180세. 이 족장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가장 장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을 살펴보면 신기한 것이 가장 오래 살았던 이삭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가장 오래 살았는데도 기록된 분량은 가장 적다.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겪었던 그런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이삭에게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인생 왜 이렇게 밋밋할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게 축복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전쟁 같은 고난이 없고 큰 굴곡이 없이 평안하게 180세까지 산다.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 지난주와 같은 한 주간을 또 보낼 수만 있다면, 늘 똑같은 평안한 일상을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굴곡 없는 인생이 축복입니다. 드라마틱한 고난 없는 그런 반전이 없는 인생이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삭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삭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관점으로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명주일입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모든 분께 권면하기는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요셉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평범한 봉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묵묵히 이삭처럼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우리도 오늘 또 평범하게 주님이 맡겨놓은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닌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이삭의 출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좀 짧게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따라합시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약속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이삭의 출생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예요? 말씀대로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라를 돌보시고 잉태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잉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삭이 출생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은 약속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말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허락되었던 자녀와 같이 우리도요, 그냥 그렇게 세상에 툭 던져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특히 아빠의 술김에 나는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와 엄마가 눈이 찌릿하여서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약속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허락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옆 사람 봐보세요.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지긋하게 시작. 지긋하게 말하면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시작. 예, 그저 그렇게 세상에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양지중앙교회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많은 교회 중에 양지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괜히 왔나 싶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약속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오늘 임명자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또 이 일을 맡았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또 떠밀려서 이 일을 맡았네.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지훈 목사가 임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2026년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맡겨졌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요. 이삭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듯이 오늘 여러분이 맡은 그 사역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서 땜빵을 놓느라고 내가 그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 2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계획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방법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요, 견디다 못해 지루하여서 결국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2026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껏 기대하시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뜻과 그 비전을 올 한 해 분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2002년 여러분 월드컵의 영웅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저는 박지성이 떠올라요. 그렇죠?
이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를 레전드라고 말하지만 당시 그는 무명이었고 체격도 왜소했고 발은 평발이어서 마음껏 뛰지 못했던 그런 징기스까지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박지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를 국가대표로 임명하였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왜? 아니 왜 저런 선수를 대표 선수에 집어넣었을까? 사람들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딩크 감독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박지성에게 보았고 그를 선택하고 그를 세우신 것은 바로 히딩크 감독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결국엔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지성 선수를 택한 그 히딩크의 손길처럼 여러분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소질이 없는데, 나는 누구보다 못한데,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고 위축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박지성처럼 평발인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셨던 히딩크의 손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독이 그를 불렀으면 책임지는 것은 누구죠? 감독이죠. 그를 부른 감독이 책임지는 겁니다. 감독이 훈련시킬 거고요. 감독이 멋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임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멋들어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뭘 하면 돼요?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신앙이라고 하는 그라운드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그라운드에 열심히 뛰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임명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삭이 우연히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도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멋들었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은 기적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예, 우리 처음에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뭐다? 기적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삭의 탄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식에게 한 가지 종교적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의 표시를 하는데 그게 곧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뜻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에게 이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기적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인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게 곧 할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자연적으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여인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녀석이 90세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없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이를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능하게 된 게 누구다?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로 바꿔 말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할 때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 앞에, 하나님의 약속된 기적 앞에 사라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사라의 반응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를 가만히 보면서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내 나이 90인데 아들을 주신다니.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 어느 날 갑자기 뻥 나타나서 양권사야, 죄송해요, 반말해서. 양권사야, 두 분이 금술이 좋으니 내가 늦동이를 하나 허락하겠다. 그러면 우리 양권사님이 반응이 뭘까요? 웃었더라지 뭐. 기가 막혀서.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죠. 안 믿어지니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그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로마서 4장의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저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고라고 하는 단어.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어떠한 소망이 없는 상태, 죽은 것 같은 상태,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죽은 것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사용하셔서라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20대나 30대쯤 되었다고 치고 그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고 받아들였을까? 아니요. 그건 기적이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그 몸을 들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데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 너의 인생, 너의 삶, 그게 거저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태어난 것도 말씀을 향해 태어난 것처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내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을 때는 죽은 것 같은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죽을 것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것 같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네. 할렐루야. 죽은 것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생명의 주님께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적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일깨워 주셨던 그 간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모인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여 여러분이 기적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어지시죠? 우리 다시 한번
뒤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그 기적을 누리시고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걸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직분을 맡은 여러분, 올 한 해 주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내 능력이 바닥나고, 그렇죠? 상황이 막혀서 마치 죽은 태와 같이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헛웃음이 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부서, 여러분이 맡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내 힘이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여, 저를 사용하신 것에 감사하고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사역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이삭은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5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할렐루야,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있는 장면,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상속권은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왜죠? 아버지의 것은 자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복도 많아.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막대한 재산과 그리고 엄청난 무리의 그런 우두머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 참 이거 보면서 너무 배가 아파요. 또 제가 드라마 보면서 배가 아팠던 드라마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부잣집 막내, 재벌가의 막내 아들. 제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느라고 드라마 안 본 척 하지 말아주시고. 다 봤잖아. 왜 그러세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배가 아파요. 주인공이 대기업의 종으로 살다가, 종처럼 살다가 버림을 받고 총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다시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났어요? 재벌집의 막내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아마 지금쯤 따지면 한 삼성가쯤 되나 봐. 그죠? 거기에 막내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보면서 배가 아프던지. 그리고 기억은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막 역사를 이루는데 보면 볼수록 배가 아팠던 드라마가 이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요. 이삭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누구? 아브라함. 또 누구는 태어났더니 그 땅이 누더니 완도.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서 다섯 집이 그 화장실 한 개로 쓰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막 기다리다가 죽겠으니까 어디로 뛰어가요? 학교로 뛰어가. 그런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이동산은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 대학에 들어가서 경험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도시로 오니까 그때서 놀이기구 경험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완도는 아파트가 있냐? 몇 층이 가장 높으냐?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녀로, 누구는 태어났더니 완도에서.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불공평을 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저희는 기도원으로 가게 됐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갑자기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인을 기도원에서 주신 거예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될 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선택했어. 너는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맡길 거야. 라는 비전과 꿈을 주시고 저에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완도에 살아도 당당한 것입니다. 형편이 좋지 못해도 거기에 짓눌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고 천국의 일을 저한테 맡기신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엄청난 상속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였어요. 비록 지금 누워있는 내 집의 평수가 작다 할지라도, 내 일이 앞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그런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다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자, 확인해 볼까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상속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 경제적인 안정? 여러분 그것들은 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건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결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영광, 그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다니는 부장님하고 그 회사를 상속받을 아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부장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실력자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해요. 실적을 못 내면 잘리지는 않을까? 그게 바로 고용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실력이 좀 부족해도 당장에 좀 실수가 있어도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릴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아들이니까. 나중에 주인이 될 거니까 잘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임명받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교회 일을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나 칭찬 안 해주니까 나 안 할래. 나 박수 쳐주지 않으니까 나 안 할래. 조금만 힘들면 나 안 할래. 여러분 그 마음은 꼭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 하는 것처럼 그래요. 조금만 일하고 힘들면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다른 일 구하고. 여러분 주의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상속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내 것이고 이 교회가 아버지의 것이면 곧 내 것이기 때문에 나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왜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될 것이기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칭찬하지 않아도 남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곧 나의 은혜이니 나 오늘 또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아도. 이게 바로 상속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임명받은 여러분들 교회 일을 아르바이트처럼 하지 마시고 상속자들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요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상속자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이미 임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나에게 있으니 난 오늘도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아르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하늘의 신령한 복 필요 없고요. 그냥 당장 이 땅의 복을 좀 주세요. 돈이면 좋겠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건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너무 믿고 바라지 마시고 자꾸만 이 땅의 것을 구하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옆 사람 봐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김동수 권사님 부부는 왜 서로 못 쳐다봐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세상에 뛰들어 사는 사람 같으면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 같아요. 한번 바라봅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임명받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면서 교회 일을 하실 때 월급 받고 일하는 고용직처럼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마음으로, 상속자의 아들로, 상속자의 딸들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실 때 여러분, 종이 일하면 대가를 바라지만 상속자들은요,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다시 누구에게 임한다는 걸 알아요? 나에게 임하는 것인 알기에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리, 우리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팀 나오시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하늘 곳간에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주로 하는 거예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땅의 복 말고. 따라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삭은 성경의 그 분량이 가장 적을 만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임명을 받은 우리도 매주 반복되는 그 평범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그 평범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의 길이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평범한 사명, 누가 알아주지 않으나 이 평범한 사명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감당하셔서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족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